예수님, 네,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면서 또 동시에 자선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연시가 되면 그 시청 앞에 무슨 탑이 서 있죠? 네, 무슨 탑인가요? 네, 사랑의 탑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온도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연말 그 모금 목표액을 100으로 나누어서 이를 달성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죠. 네, 올해는 100도를 넘기는 펄펄 끓는 그런 사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이웃과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이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나요? 전혀 생각 안 하세요? 그래도 연말연시 하면 그래도 어려운 이웃을 좀 돌아보고 뭔가 나누겠다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저만 혼자 얘기하나요? 네. 자, 우리 교회는 이 대림 3주일을 자선주일로 정해서 주변에 이런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 자선주의를 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자선이라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는 건데 교회에서 말하는 자선은 뭘 말하냐면 어려운 이웃, 소외된 이웃에게 동정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선, 우리가 자선을 베푼다, 자선을 실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선은 물질적으로도 나눌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비물질적인 것,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나눔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본당에서는 단체 중에 빈첸시오라는 단체가 있어요. 지역 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소정의 어떤 돈을 이렇게 드린다든지 또는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독거노인들 또 아니면은 또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러한 어떤 몸이 아픈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정부에서 요즘은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러한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또 잘 보면은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단체가 빈첸시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빈첸시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회비를 내시죠? 네, 그런 걸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선은 단체로도 할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자,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어떤 할머니가 김밥 장사를 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인데 그 재산을 다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했어요. 근데 그 돈이 얼마냐면 김밥 장수로 얼마를 모았냐면 6억을 모았습니다. 그 6억을 서슴없이 어려운 이웃에게 그걸 내놓았어요.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6억을 그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할머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모았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돈인데 그런 것을 거의 쓰지 않고 근검절약하면서 큰 돈을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6억이나 되는 전 재산을 기부하셨다는 것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 할머니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난 40여 년간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또 해오셨어요. 한두 번 봉사활동을 가서 돕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40여 년간 그것도 온전한 사람이 아닌 장애인들에게 다가가서 그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자기 희생이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김밥 장사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장애인들까지도 돌봐주는 그런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움을 받아온 이 장애인들에게는 이 할머니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마더 데레사 수녀님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정말 이 할머니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나무처럼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게 이 할머니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할머니의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할머니의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마음을 울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된 자선이라는 게 무엇일까? 정말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많지만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주위에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 것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우리가 생각했고 또 행동으로 옮긴 적이 있는가? 그런데 엄격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것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물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땀을 흘려서 내가 벌은 돈인데 내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하느님 편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느님 것이에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관리를 하는 거지 이게 궁극적으로 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과 나눔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느님의 것을 내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어요, 사실은. 갖고 있어요. 물론 내가 노력해서 갖고 있고 축적을 해놓고 있는 거지만은 하느님의 것이. 잠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의 것을 나누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자기 것, 내 것, 이렇게 자기 소유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나누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 이웃과 나눈다는 것,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가진 자고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다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자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법적인 태도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시혜자가 되는 거고 상대방은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버려요. 왜냐? 내가 우위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한테 줄 수 있어. 그리고 받는 사람은 없으니까 밑에 있어서 오로지 받는 쪽. 자, 이러한 것은 자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시혜자와 수혜자라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그 올바른 자선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닐 때 그때 가톨릭 학생회라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아주 열심히 그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활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그 학생들이 서로 좋은 뜻으로 모여서 저쪽에 안양 쪽에 있는 그 라자로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네, 오래전부터 라자로 마을이 있어서 그 라자로 마을은 그 당시에 그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윗마을은 중증 환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이고 아랫마을은 이런 중증 환자로 되어 있다가 약을 먹어서 음성 환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밑에 내려와서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건데, 그 아랫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아이들이 미가마라고 부릅니다. 미가마.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았다. 자, 그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 분교가 따로 거기에 라자마을 안에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뭐 다 없어졌어요. 아랫마을이라는 건 다 없어졌고 거기에 뭐 어리어리한 아파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변했는데 그 당시 70년대만 해도 그 당시에 그렇게 윗마을 아랫마을이 있었는데 라자로 마을 안에는 성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당에 윗마을 아랫마을의 사람들이 다 같이 주일이면 모여가지고 같이 미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미가마들은 온전한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 미사가 끝나면 보통 이 본당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뭐가 있어요?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근데 거기는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생의 입장에서 좋은 일을 하자 이래가지고 거기에 주일학교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매 주일마다 그 안양까지 거기를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몇 번을 갈아타야 거기를 도달할 수 있는데, 그래도 뜻 있는 학생들이 그 라자로 마을에 매주일 가서 그 학생들을 만나고 미사 끝에 주일학교도 이제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라자로 마을에 가면은 뭐 학생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뭐 윗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증 환자들도 만나서 어느 때는 뭐 인사도 나누고 악수도 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죠. 두렵고 혹시 나도 나병에 걸리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이제는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 묵주 돌리잖아요. 손이 뭉뚱그려져 가지고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입으로 이걸 하나씩 묵주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매일같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 살다가 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기도를 바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미가마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이렇게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정작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나환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제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된 계기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봉사활동을 했을 때 기억을 더듬는다면은 오히려 제가 남한테 뭘 베푼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제가 더 받은 게 더 많다 하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선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받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도 뭔가를 얻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선을 잘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선에 대한
대하는 태도, 사람들의 네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자진해서 자선을 베풀지만 다른 사람이 똑같이 자선을 베푸는 거 보면은 이상하게 싫어합니다. 그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만 해야지 다른 사람들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자선을 베풀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남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을 상당히 비하시키는 사람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가 자선을 베푸는 것도 싫고 남이 자선을 베푸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삶이고 나는 나야. 아주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네 번째 유형으로서는 자기도 기쁘게 자선을 베풀고 남도 자선을 베풀기를 바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자선을 베풀어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남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하는 그러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 꼭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몸이 저절로 자선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성탄, 아기 예수님의 성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장미옷 이렇게 분홍색의 예쁜 그 제이 색깔을 이렇게 입고 있죠. 여기 자 초도 이제 2개 초가 입이 켜졌고 오늘 세 번째 분홍빛의 이런 초가 켜졌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4주가 되고 곧이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성탄과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정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다면 내가 물질로도 할 수도 있고 물질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좋은 말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을 실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